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이 32절에서 40절 요 말씀에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일단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지명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 어디냐라고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참 재밌는 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막 점령하고 땅을 이제 점령을 해 나갈 때, 그때 이 예루살렘 요 성을 정복을 하게요, 못 하게요? 여호수아가 지파들 데리고 이제 가면서 곳곳을, 가나안 땅 곳곳을 이제 점령할 때 예루살렘은 점령을 못 합니다. 예루살렘 언제 점령당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땅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그 언제예요, 장로님? 그때가 다윗 때. 다윗 때. 다윗에 가서야 예루살렘이 점령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집트고, 그래서 수도 없이 그렸어요, 예전에는 막. 그래서 여기 지명을 이제 다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다 표기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지도를 이렇게 그릴 때 이제 지저스 여기 이렇게 C자로 이제 사에 이렇게 C자로 해가지고 크라이스트 빅토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막 이렇게 그려요. 지도도 외워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명을 막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중앙을 딱 해서 이걸 딱 찍잖아요? 그럼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한참 그리다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루살렘이 정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가장 중심 같아. 그냥 그건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해. 다윗에서.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다 이 장소, 부활하신 이 장소들이 다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신약에 가서 이제 구약의 후반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뭐가 솔로몬인가요? 성전을 어디다?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황폐해져. 그래서 죄가 무성한 곳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도 이제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복음서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씩 사실 다릅니다. 사복음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곳으로 전락된 거,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될 곳, 여기까지 의미가 이제 깊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누가 올라가요?
예루살렘, 새롭게 되어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야 돼.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어떤 의미의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자, 올라간다라는 말은 가는 것, 걸어가는 거예요. 바이노인데 위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반복해서 올라간다 해서 아나 바이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아나 바이노 하면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간다. 아나 바이노. 그러면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보면 앞장서서 간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와요. 아고하면 데리고 가다, 이동하다라는 말인데 앞장서서 간다, 앞에 가서 간다, 그러면 프로아고가 돼요. 프로아고 하면 제일 앞에서 나아가는 거야.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누가 뒤따라, 나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이제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아고가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겠죠.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 감으로 죽음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 점령은 영적인 점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그걸 이제 올라갈 그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냐? 누가 내려올까요? 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제 그 대표성으로 이제 서기관이 내려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이미 황폐해졌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이 자리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사탄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던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걸음을 걷기 시작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힐난하죠. 뭐라고? 귀신이야, 귀신 들렸어, 미쳤어. 그러면 자, 내려가다 이제 카타바이노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예수님만 올라가세요? 아니면 누구도 올라가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러면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아나바이노가 올라가는데 함께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함께라는 전치사는 뭐가 쓰여요? 쉰 아나바이노. 그러면 함께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쉰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함께 올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 자, 보세요. 있나 없나?
마가복음 15장 41절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면 그냥 이 지역에 그냥 함께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의 여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이라고 했지만 함께 올라온이라는 의미는 지금 쉬나나 바이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때? 예수님이 이 길을 가니까 뒤따르면서 뭐 감사와 기쁨으로 아니면 어떤 굉장히 뭐 절연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뒤따라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이 돼요?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이 의미가 일단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이게? 나쁜 의미. 그러면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황폐한 곳이고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메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죽음의 위협을 받기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거라는 걸 제자들이 알았다고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요. 예수님이 죽을 걸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면 지들이 죽을 위협에 자기들도 불똥에 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들도 같이 죽을 거 두려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진 거,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어떤 두려움? 누구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셨다. 느끼셨다? 느끼셨다? 아니다. 없어요? 아니다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다 느꼈다고 지금 5분이 다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었나? 이걸 이제 밝히는 게 중요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사람의 두려움은 이기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묵상의 원칙 중에 잘못 생각하면 이제 1차원적으로 단어를 풀면 그거는 신약 성경은 풀 수가 없습니다. 이원론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랑도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했다 안 했다. 그럼 예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어.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 두려움의 종류와는 결이 다른 두려움을 가지셨다. 그게 맞죠. 그걸 그러면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답을?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죠. 거기다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려움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는데 이 포베오라는 이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건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한다? 더 두려워한다는 말,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말은 뭐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똑같은 단어 포베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모든 건 다 두 개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몸과 영혼. 몸도 두 가지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죠? 몸 어떤 몸과 어떤 몸이 있어? 사륵스라는 몸이 있는 반면에 소마라는 몸이 있어요. 그러면 사륵스와 소마는 뭐가 달라? 소마는 구원을 전제로 한 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믿게 되면 그 몸은 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쵸? 응? 계속 이거를 이제 거듭남의 그 과정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 몸이 소마라는 틀 속에서 사륵스가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륵스의 부분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사륵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한 번도 담겨지지 않은 몸. 소마는 구원의 이것을 경험을 했어. 그래서 구원을 전제로 한 몸 또는 시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영혼도 두 가지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와 뭐? 푸시케. 또 어떤? 푸뉴마.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 몸과 영혼에서 이 몸은 어떤 단어가 쓰였고 영혼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여기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어. 영혼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어. 자, 여기 김주현 집사님 오셨으니 이 푸시케와 푸뉴마 설명 안 했는데 요 푸시케는 뭐예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 생명. 그런데 이거는 동물의 본질적인, 동물적인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거. 우리는 숨을 쉬면서 세상을 살아가. 그거는 푸시케야.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한 번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한 번씩 말씀으로 호흡을 해. 그 말씀의 호흡은 푸뉴마예요. 요 영. 그러면 요 말씀에서 몸, 요때 몸,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 여기에서 몸은 사륵스가 쓰였어요? 소마가 쓰였어요? 왜 여기 사륵스가 쓰이지 않고 소마가 쓰였어요? 이 말씀에. 그건 뭐예요? 사륵스의 몸은 그냥 어차피 가. 당연히 가. 그래서 사륵스가 아니라 소마가 쓰였다고. 그러면 너가 이 틀이 소마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옥에 능히 갈 수 있어. 너. 왜?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소마의 몸을 가졌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 가요. 성경이 간다고 얘기한다고. 왜? 한 번 옷을 빨면 뭐해? 계속 안 빠는데 그럼 그 옷은 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안 입느니만 못한 꼴이 돼버린다고. 왜? 이 사륵스의 이 소마의 몸 안에 온갖 사륵스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사륵스는 뭐라고 그래요? 육을 통해서 얻는 모든 소욕들, 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 사륵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험한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해.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마의 상태가 점점 그 소마의 영역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몸이 소마가 쓰였어요.
소마도 지옥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영혼은? 푸시케.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했죠. 여기도 영혼 나오네. 이 영혼은 뭐예요? 예수님의 호흡은 100%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이루셔서 가셨잖아요. 그죠? 푸뉴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의 호흡은 다 이거는 말씀과 일치하잖아.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 이때는 푸뉴마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푸뉴마가 아니잖아. 그죠? 가끔씩 이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푸뉴마가 잠깐 왔다가 이걸 그래서 새겨야 되는데 이게 새겨지지 않고 또 흐려져.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럼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다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생뚱맞아. 3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33절, 34절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하실 거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35절을 보면 생뚱맞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구할 게 있습니다. 요청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뜬금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요청을 한 장면이 왜 여기에 나올까? 이게 굉장히, 이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한 이 이유가 무엇에 기인했을까? 그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다들 많이 묵상하셨잖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준우 집사님 아직 못 끝냈구나. 왜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요청을 예수님께 한 걸까? 항상 내 욕심에 예수님의 죽음보다 항상 내가 먹고 살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폄하된 거야. 그 믿음은. 근데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3명 뽑으라고 하면 그 3사람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 중에 들어요. 그럼 굉장히 나름대로의 신실함이 있었다고. 그죠?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였을까?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얘기했어. 그쵸? 살아나리라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제자들, 특히 야고보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가 같이 참아내면,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을 하실 거야.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면 왕위에 오르셨을 때 좌의정과 그때 우의정을 우리가 요청한 게,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예수님한테 요청한 이 요청은 무엇에 기인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이건.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이야.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왜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진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육적인 소욕? 그렇게만 말할 건 아니야. 거기에 조금 보충, 육적인 게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돼. 어제 이제 우리 애들 공부할 때 이거 큰 딸이 이거 맞췄거든요. 이거 맞춘 사람 있어야 돼.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게 40절에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너무 기특해. 자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 되게 그래야 배워요. 그래야 배움이 빨라져. 그게 되게 좋은 자세예요. 김주현 집사님. 어떻게? 뭐가 문제야? 그들의 문제점이 뭐야? 나 이거 답 안 가르쳐줘요. 이거 시간 걸려도 답 안 가르쳐줄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아직 준비되지 않아. 이제 영광 중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혈연 가지고 얘기를 한 거, 영적인 형제로 얘기를 하진 않고 혈통적인 형제를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다시 말 80점은 맞았어. 80점. 지금 장로님이 이제 살짝 했는데 그게 거의 맞았는데, 예? 혈통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한 단어로 뭐예요 그건? 6. 그죠? 그리고 6의 반대 0. 0의 1과 6의 1이 혼재되어 있었어. 이거를 구분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응?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재가 돼버렸어.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좋고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보잘것없고 아주 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아마 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김주현 집사님 크다고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했어.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보세요. 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37절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 너네 지금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해. 너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니네 지금 잘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내 믿음,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내 감정, 내 마음, 내 믿음 이거 찐입니다. 정말이에요.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나 다시 살아날 거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의 중심이 말씀이 아닌 거야. 그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책에 보면 옛날 이야기지만 믿음이 좋은 신실한 청년 셋이 기도원을 가다가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범람을 해가지고 이 냇가가 개울이 넘쳐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 가야 돼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기도원을 가는데 우리가 이 물살 우리가 건너면 물이 멈출까요? 아니면 우리 안전하게 건널까요? 건너다가 다 빠져 죽었다니까? 잘못된 믿음은 이런 걸 나타내요. 왜? 그럼 뭐가 잘못된 건데? 딱 이런 거예요. 영과 육의 이 믿음의 이 실체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바로.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 다 잘 될 거야. 해결책을 다 보세요.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다 원해.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라는 그런 이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거를 육적인 일에 투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그 믿음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러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 시대에서조차도 누구를 막론하고 영이 아닌 육의 관점에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내 삶이 변했는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개차반이었는데 지금은 개차반이 아니야.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는데 그럼 그건 뭐고 지금 말씀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쉬우냐. 거듭남은 일회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회적인 거듭남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아노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노덴. 아노덴이라는 말은 다시 이제 다시 계속 다시 또 다시 위로부터. 근데 세상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와야 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처음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만큼 갔는데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이 아노덴이 아노에서 왔고 아노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안티에서 온 말이에요. 안티. 반하여 대신하여 반대편에 상응하는 뭐뭐 때문에 이게 안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뭔데? 천국은 저기 있는데 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신 요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확연하게 나타나 보이는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게 바로 영이고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자, 근데 이게 거듭남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게 안티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이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건 육으로부터 나온 은혜와 영으로부터 나온 은혜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은혜를 더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위에라는 표현이 안티예요. 그러면 앞에 은혜에 반하는, 상응하는 또 다른 은혜야. 앞의 은혜와 뒤의 은혜는 그래서 다른 은혜란 말이에요. 앞의 은혜는 육의 은혜라면 뒤의 은혜에 상응하는 은혜다. 그러면 이 은혜는, 앞의 은혜는 육의 은혜라면 뒤의 은혜는 무슨 은혜? 영적인 은혜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만이
생명이고 영이야. 그렇다면 자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었다고. 이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랑한 게 아니야. 엄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자를 고치셨어. 이런 것도 은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은혜야. 분명히 은혜라고. 근데 그 은혜는 육적인 은혜야.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아?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왜? 영적인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대에서 구원 못 받아. 됐죠?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이 막 욕꼬라지로 이걸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막 열불이 날 것 같아, 막. 야, 니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니네 지금 믿음의, 이 상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막 혼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혼을 안 내. 근데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긴 들어가 있어. 잘 보세요. 여기 39절 하반절부터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내 피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 그러면 피를 통한 세례, 물을 통한 세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어. 그럼 물 세례가 끝이 아니라고. 세례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세례는 여기까지 이르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 세례를 통해서 물과 피, 예수님의 생명.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그러면 물과 피와, 그리고 이 전체를 주관하는 건 성령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에 물과 피와 성령, 이게 곧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마시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거 받아야 돼. 너희가 아직 이거 거듭남, 한 번 거듭난 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거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너희 믿음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왜? 너희가 지금 니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이 영적인 너희 실체를 니네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상태의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런 믿음의 실체를 가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좌우편에 앉게 한다는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맥이 같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만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는 줄 아세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요 전에 나온 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 책망이 하나도 없어. 책망을 안 받았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 책망만 있어. 책망만 받았어요. 이 교회는 특이하게.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칭찬과 책망이 다 섞여 있고,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보세요. 17, 이거 다 읽으면 좋은데 이제 17절부터 제가 그냥 끊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육적인 풍요함, 육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했더라도 너는 영적으로 봤을 때 너는 너무 빈곤해. 왜? 말씀으로 이 길을 안 갔거든.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중요했을지언정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을 계속해서 씻는 작업,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네 마음판에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길을 걷는 이 목적지까지 너 열심히 잘 나아가야 되는데 너 안 나가잖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 먹는 거잖아요. 말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추구하는가? 육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로 은혜를 받는 거 경험을 하면요, 너무 신나고 재밌기는 해. 근데 자꾸만 육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것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렵거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육은 어떻다고 표현하세요? 무익하리라고 하죠. 육은 무익하다. 쓰레기야, 똥이야. 육은 무익하다. 아무 쓸모 없어. 왜? 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왜 쓸모 없다고 얘기하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구원에 입각해서는 이거는 사륵스는 아무 소용이 없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로만 따지느냐? 이 소마 안에 얼마만큼 이 푸뉴마 영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느냐, 계속. 이 옷을, 흰 옷을 계속해서 빠느냐,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마음에 최우선순위로 말씀을 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노력을 해나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을 때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 근데 많은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고 선교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되게 큰 믿음이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옆에서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하실까? 성경에 입각해서는 그런 칭찬이 합당할까? 그건 생각 안 한다고 자꾸만.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잘 선용하겠습니다. 기특해. 안 기특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주 월등하지, 기특하지.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안 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비교의 대상이 세상에서 저기 왼쪽에 저기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그럼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월등하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요. 찬양대도 하고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 앞장서서나 잘합니다. 기특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고. 우리는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요. 상위법. 이런 생각을 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무너집니다.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할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이런 거 다 쓸어 나가는 거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반석을 그리스도 삼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러면 상위법이라고. 이 법은 그러면 상위법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이런 지금 육체의 은혜 속에서 이런 은혜, 내게 주신 사업과 직장과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거, 이거는 하위법이잖아요. 상위법을 지키는데 하위법을 안 지키는 사람 있을까요? 상위법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런 행위가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이거보다 더 높은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요것 가지고 실갱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너 말씀만 중요해. 너한테 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 베풀고 뭐 하는 거, 그거 없이 넌 이것만 해? 그게 아니에요. 잘 알면. 그걸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본연에 우리가 목표를 삼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상위법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거 주신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참 잘 못하는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그건 너무나 정상이에요. 그래서 왜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어떤 육적인 은혜로만 살려고 했던 나의 지난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이 영의 말씀을 놓고도 그것을 영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움츠러진 이 손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말세지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육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영이요 생명 되신 새 언약의 말씀만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힘써서 따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날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영예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